유명한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의 저자로 잘 알려진 조앤 롤링은 원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녀는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게 되고 남편과도 이혼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생후 4개월 된 딸과 함께 정부가 주는 생활보조금으로 살아야 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빈곤한 생활을 이어가던 그녀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쓰기로 결심하지요. 그리고 결국 해리포터 시리즈를 완성하게 됩니다. 해리포터는 영화로도 나왔지만 세계 67개 언어로 번역되어서 세계적으로 4억 5천만 부 이상 판매된 그야말로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은 인생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간 거예요. 또 유명한 동방견문록을 남긴 마르코 폴로도 원래 목적이 책을 쓰는 게 아니라 무역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었다고 하죠. 중국과 무역을 해서 큰 돈을 벌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행을 떠났는데 가보니까 이 세계가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 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동물들, 문화와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그것을 위대한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처럼 불확실함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계획을 세우지만 잘 짜여진 계획 안에서는 모든 게 내 계획대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실 여지가 어쩌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 계획이 실패할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삶과 신앙의 패턴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삶을, 그런 세상을 살아야 했잖아요. 하지만 돌아보면 그로 인해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교회다움이란 무엇인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복음의 가치는 또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그럴듯한 계획을 세워 놓았더라도 결정적으로 우리 인간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는 3가지 비유를 마치신 후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2가지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하나는 자신이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실 것에 관한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팔릴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은 첫 번째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 텐데, 먼저 왜 예수님은 구약시대 핵심 절기였던 유월절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리라는 말씀을 하셨냐는 거죠. 구약의 레위기 23장을 흔히 절기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절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절기의 시작이 바로 유월절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절기죠.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은 피의 복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유월절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피로 구원받았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피로 우리는 다 구원함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발라서 다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연속적인 시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절기를 따라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유월절에 죽으셨죠. 또 누룩 없는 무교절의 떡처럼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한 단 한 번의 제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대속죄를 드리는 아사셀의 염소처럼. 그리고 초실절에 드리는 첫 열매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 부활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강림하셨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드리는 어린 양은 반드시 유월절 하루 전날 잡아서 준비해야 했다고요.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으로 계산했죠. 그래서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돼서 다음 날 저녁 때까지, 이게 하루의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눈 것은 유월절 준비일이었던 금요일이 시작되는 저녁이었고, 이때 마지막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가 잡히시고 다음 날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리고 운명하시는데, 이날도 여전히 저녁이 시작되기 전까지니까 금요일, 유월절 준비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실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유월절이 이르기 전에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인자의 길, 곧 하나님의 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이렇게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길과 다른 인간의 길에 대해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요,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또 대제사장 가야바, 이렇게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3장 2절을 보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시 가야바뿐만 아니라 안나스까지 대제사장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록상의 차이가 왜 있을까요?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만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종신직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습으로 물려주는 게 하나님이 원래 주신 율법의 대제사장의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대제사장들이라는 말, 복수로 쓰였을까요?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가 임의로 제사장들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다고요. 따라서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가 살아있다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안나스는 AD 6년에 대제사장이 되었다가 AD 15년에 해임이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가야바가 바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몇몇 사람이 대제사장 자리에 오르지요. 그 후에 안나스의 사위였던 가야바가 빌라도의 전임 총독이었던 발레리오 그라티우스의 후원으로 로마의 입김으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유대의 종교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권에 깊이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서를 보면 흔하게 대제사장이란 말 대신에 대제사장들 복수의 표현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의한 내용은 어떻게 예수님을 계략을 써서 잡아 죽일 것이냐, 여기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먼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결의한 게 뭐예요? 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첫 번째로 이것을 결의하지요. 예수님을 죽이되 유월절 기간은 피하자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앞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길. 예수님께서 명절, 곧 유월절 그 절기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길은 엉뚱하게 그것을 비껴가려고 지혜를 짜냈다는 거죠. 자기들의 판단과 상황을 종합하고 지혜를 모아서 예수를 이때는 죽이지 말고 적절한 때에 죽이자는 모의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결의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정권에 저항하는 밀란이 자주 일어났잖아요. 특히 예수님의 고향이자 공생의 기간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 사람들이 특히 로마에 항거하는 반란을 많이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빌라도가 갈릴리 지방 사람들을 사륙한 일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유월절 시기가 되면 평소 5만 내지 6만 명이 살던 예루살렘에 먼 곳에서 찾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방 사람들도 떼거지로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북적북적 된 거죠. 따라서 만약 이때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을 죽이면 가뜩이나 반로마 성향이 강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또다시 난리를 일으킬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유월절 기간을 피해가자, 이런 원칙을 세우게 된 거예요. 나름대로 굉장히 꼼수를 쓴 건데 과연 그들의 계획대로 됩니까? 아니죠.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벌어진 갑작스런 가롯 유다의 배신은 그들의 계획과는 반대로 유월절 기간, 다시 말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에 맞춰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만들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 구원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누가 감히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당랑거철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주 오래전 춘추시대 제나라에 장공이라는 왕족이 있었대요. 하루는 장공이 수레를 타고 사냥터로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왕족의 행차에 무례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일찌감치 길 양옆으로 비켜섰죠. 그런데 웬 벌레 한 마리가 길 한가운데에서 앞발을 치켜들고 수레바퀴를 칠 듯이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수레가 이 벌레를 깔고 지나가려는 순간 장공이 급히 수레를 멈추게 하고 마부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벌레는 무슨 벌레냐? 예, 사막입니다. 어려서부터 궁에서 자란 장공은 처음 보는 희한한 벌레였어요. 사막이 아시잖아요. 삼각형 머리에 눈은 튀어나오듯이 크고 커다란 더듬이가 채찍같이요. 앞가슴은 가늘지만 또 배는 볼록하고 길쭉해요. 거기다가 이 앞발은 마치 톱니가 달린 이 낫처럼 날카로워 보이잖아요. 물끄러미 사마귀를 지켜보던 장공이 혀를 차며 말하지요. 거참 맹랑한 녀석이로군. 수레를 칠 듯한 기세가 아니냐? 마부가 얘기해요. 저놈은요, 앞으로 나갈 줄만 알지 물러설 줄을 모르며 제 힘도 생각하지 않고 마구 덤비는 버릇이 있습니다. 장공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합니다. 저 벌레가 사람이었다면 틀림없이 용감한 장군이 되었을 것이다. 벌레지만 그 용기가 가상하니 수레를 비켜서 밟지 말고 가거라. 마부는 그 말을 따라 사마귀를 피해서 마차를 몰고 갑니다. 바로 이 이야기에서 당랑거철이라는 사자성어가 비롯되었다고 하죠. 직역하면 사마귀가 앞발을 쳐들고 수레를 막는다는 뜻으로 보통 자기 힘도 모르고 함부로 덤벼드는 것을 빗대어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당랑거철. 성경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설 때가 종종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패역한 죄를 저질렀을 때의 일입니다.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너의 기도는 갸륵하지만 나는 공의대로 진리대로 행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마치 한 마리 사마귀가 수레를 멈춰 세우는 것처럼 죽을 각오로 민족의 진멸을 막아서려는 모세의 기도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공의는 더 아름답고 신뢰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거죠.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하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악한 인간이 마치 사마귀가 수레바퀴 세우려고 덤벼드는 것처럼 아무리 자기 깨와 지혜로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한들 막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게 되고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고자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길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길, 특히 악인들이 꾀하는 행사는 하나님의 길을 절대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5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교묘해도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길을 절대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제 아무리 악한 사단도 절대 막거나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이하를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에 있는 우리들을 절대 마귀가 무너뜨릴 수 없으리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길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때 자유와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길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고 뛰어나가서 내 방법과 인간의 길을 찾다 보니까 방황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폴란드계 영국 지휘자였던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가 베토벤의 서곡을 연주할 때의 일이라고 해요. 스토코프스키는 곡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트럼펫 솔로 파트의 연주자를 관중석에 앉아서 불도록 지시하죠.
이윽고 곡의 하이라이트인 트럼펫 연주 부분이 되자 스토코프스키는 관중석을 향해서 힘차게 지휘봉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트럼펫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당황한 그는 관중석을 향해서 다시 지휘봉을 크게 휘두르죠. 그런데도 역시 트럼펫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트럼펫 연주자가 트럼펫을 불지 못하게 극장 관리인이 그의 두 팔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관리인은 트럼펫 연주자가 연주의 방해꾼으로 관중석에 앉아 있는 줄 알고 그가 트럼펫을 불지 못하게 두 팔을 뒤로 젖힌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서 있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곧 인간의 길로 가는 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요. 이때 인간이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과연 내가 선택한 길이 가장 좋고 지혜롭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여기에 대해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내가 선택한 길이 옳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잘된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우리는 절대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품었던 계획대로 잘 안 되거나 실패한 게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생각한 대로 잘된 게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도 벗어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고요.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이런 지혜로서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소망의 한 해를 잘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